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거를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아멘. 오늘 헌상의 대표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성도로 부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에 대한 답은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분명한 의미를 부여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분명한 길을 제시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떠합니까? 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이고 좀 더 본문에 근거하면 과연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게 보낸 헌금을 보내는 그 이유가 무엇이고 우리가 왜 헌금을 해야 하며 헌금은 교회에 하는 것인가 하나님에게 하는 것인가 헌금을 하면 누가 받는 것인가 헌금이 제대로 쓰이는 것은 어떻게 써야 제대로 쓰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또는 성경 공부를 통해 신앙의 연륜이 더해갈수록 이러한 것들을 분명히 알아야만 우리가 분명하게 이 일들을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다음 주에 나눌 본문은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헌금을 통해 바울의 사역에 대해 참여한 빌립보 교회, 그것을 근거로 빌립보 성도들의 풍성한 열매를 구하고 있는 바울, 헌금을 통해 풍성해진 바울, 헌금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것을 채우실 것에 대한 확신들, 이러한 헌금에 관한 말씀은 우리가 헌금에 대해 분명한 성경적 입장을 가지지 못하는 헌금한 것을 근거로 목회자가 기도해 주는 것이 성경적인 것처럼 생각되어질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마치 헌금이 구약 제사에 드려지는 제물과 같을 것이다. 실제 똑같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앞으로의 2시간을 통해 헌금에 대한 말씀을 다 나눌 수는 없지만 먼저 오늘 본문을 근거로 헌금에 대하여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하고 과연 우리의 예배 순서에 들어있는 이 헌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헌상의 대표성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는데 그 헌상의 대표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헌금에 대하여 어떠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나눠보는 시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절기로 지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것을 절기로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할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특별한 기간에 그 고난을 기념하고 생각하고 부활을 생각하는 이 특별한 기간을 특별하게 보내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일에 있어서 성경은 그렇게 지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매년 우리 교회는 부활을 절기를 지키기보다는 이 부활에 대한 행사를 했습니다. 떡과 계란을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하여서 근방 사람들과 상점과 집에 나누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솔직히 다 잊고 있었습니다. 혼돈의 3월 말과 4월 초를 보내면서 이러한 지금까지 해왔던 행사에 대해서 잊고 있었고, 또 오늘 이렇게 준비해서 주변에 나누는 일이 기쁜 일은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온 국민이 울고 분노하고 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세월호 사건을 대처하는 정부의 방식은 대한민국을 대변하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죠. 어떻게 보면 세월호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어떤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완벽하게 한치의 오차나 결함도 없이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어 것이다. 먼저는 그리스도,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할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부활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완전한 종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경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예수님이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다시 이야기해서 대표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로 죽어서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부활할 것이라는 대표성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대표성은 구약의 제사에서 너무나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요구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초실절이라는 절기를 요구하셨습니다. 그 초실절은 내가 너희들에게 준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곡식을,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얻은 첫 번째 곡식의 단, 그 첫째 단을 가지고 제사장에, 그럼 제사장이 그것을 요제, 하늘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요제의 제사를 드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하나님이 초실절의 첫째 단을 요구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내가 너에게 준 가나안 땅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준 곡식을 대표해서, 모든 곡식을 대표해서 그 첫 번째 얻은 그 곡식을 나에게 가져와라. 대표성. 여기서 첫 단은 단지 먼저 얻은 개념이 아닙니다. 먼저 얻은 개념이 아니라 얻은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얻은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께서 얻게 하신 곡식 모든 것을 대표해서 가져오라 하신 것이죠. 이런 대표성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다 받으십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첫째 땅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대표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가져온 그 첫째 땅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모든
내 것이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게 대표성. 예수님의 부활도 그 대표성에 기인하고 축구 국가대표도 뭐냐면 온 국민을 대표해서 뛰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국가대표가 이기면 우리나라가 이긴 거예요. 지면 우리가 진 겁니다. 해양경찰청은 우리를 대표해서 모든 바다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대표해서 그들이 세월호의 그 사건의 당사자들을 다 구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해양경찰청이 잘 못하니까 뭐냐면 우리가 막 마음이 아프니까 우리가 미안한 거죠. 우리의 마음에는 다 뭐가 있냐면 대표성이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두 가지 형태의 대표성을 요구하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주일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물질로 드리는 헌금. 이거를 대표성이라는 어떤 형태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드리는 것이 돈이라는 개념에서는 헌금입니다. 그러나 실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드려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을 때에 돈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한 개념이 있기 때문에 헌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보에 헌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돈만을 드린다라는 어떤 헌금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린다라는 헌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있다라는 헌상. 먼저는 주일 예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여호와의 날, 안식일 날을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 이 날을 주님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날은 모든 날이 너희 것이고 이 날이 특별히 내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요. 모든 날이 내 날이지만 이 날만큼은 특별하게도 기념하여서 모든 날을 대표하여 드리라 하는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 가운데에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 가운데 사람을 제외하고 저장하여서 다시 그것을 쓸 수 있는 것. 그것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저장을 하려고 생각지도 않고 또 저장을 할 수 없는 특별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 가운데에 저장할 수 없는 유일한 것, 시간입니다. 시간은 사람이 아무리 이것을 저장을 해보려고 해도 저장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가장 먼저 무엇을 창조했냐면 시간을 창조했어요. 태초에 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작이라는 개념은 시간이라는 개념은 창조의 시작과 그래서 동시에 시작된 개념이고 모든 피조물들에게 이 시간을 빼앗으면요 그건 곧 생명을 빼앗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생명입니다. 곧 시간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전부이며 전체의 삶이라는 것. 이 삶,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이 전부 하나님의
주일날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이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대표성을 가지고 나와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는 거죠. 이게 헌상인 거죠. 주일 예배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여 드리는 고백의 시간이 바로 헌상, 주일 예배라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에 와서,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에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을 감사하고 삶을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을 주신 것을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이 일을 하도록 하게 하신 분이 동시에 그날에 하도록 하게 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요구하실 때에도 날을 정하시고 그리고 쉬어서 하나님의 날이라고 정하신 안식의 날도 그렇고 예수께서 부활후 안식 후 첫날을 정하신 것도 뭐냐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함께 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절기에 동일한 때에 제사장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하게 되어진 거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일날 동시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에게 예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시에 하나님 은혜 안에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이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하지만 귀한 시간이 주일 예배다. 신약시대 예수님은 이 날을 안식 후 첫날 곧 부활하신 날로 다시 정하고 부활을 생각하며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다시 생명을 부여하시고 살아갈 의미를 주시고 살아갈 힘과 지혜를 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다시 살리셔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동일한 은혜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내 삶이 전부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이 주일 예배다. 그런데 이러한 고백을 실제적으로 가시적인 어떤 것으로 즉 자기 자신의 모든 삶과 열정과 주심과 모든 재능과 활동의 전체와 그에 따른 열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때 예수님께 드린다고 할 때에 돈을 드리는 헌금이라는 형식으로 취하게 하십니다. 다시 해서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오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가지고 오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재물의 양이나 질은 하나님께서 상관하지 않으셔요. 어떤 사람은 소를 드릴 수 있다면 소를, 어떤 사람은 드릴 수 없이 곡식 한 줌을 드려야 한다면 그 소와 곡식의 한 줌은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취하시고 동일하게 입으시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런 거로 구약에서 제물을 드리는 행위가 제사의 형식이었던 것처럼 지금 신약에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형식입니다. 예배의 형식. 하나님께서 이런 대표성을 통해 전체를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 예배와 헌상에 대해 분명한 확증이 필요합니다. 기독교인이면 주일에 예배하는 것으로 어려서부터 다닌 주일 예배가 아무런 의미도 없이 형식과 문화로만 인식되어지는 마치 주일에 예배하지 않으면 다른 6일 동안 기분이 찜찜하고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다. 드리는 주일 예배로 드려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일 예배와 헌상에 대해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주일 예배와 헌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에 나올 때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받아주시고 그 마음의 표현을 지금 이 돈에 담아서 하나님에게 드립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 언약교회 공동체의 고백으로 받아달라는 마음의 상태로 나오고 헌금을 준비하고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 아시아에서 주일 예배 우리가 드려야 하는 헌금의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마치 하나님께서 주셔야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꼭 마치 우리들에게 뭔가를 주입시켜가지고 그런 의식과 그러한 생각과 그런 사상들 그런 마음들을 마치 하나님이 주입시켜주듯 그래야 된다. 하나님 내가 그런 게 없지만 하나님 꼭 그런 걸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요 커다란 오류가 하나 생기는데 뭐냐면 나는 그럴 마음이었는데 하나님이 강권하여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 마치 로봇과 같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좀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정말 내가 주일 예배에 나오는 것, 내가 어떤 마음의 상태로 주일 예배에 나와야 하는 것, 그거를 신앙의 열분이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그것이 더 명확해져야 하고 그것이 더 분명해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더 뚜렷해져야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뿐만 아니라 실제 그 삶이 그래야 됩니다. 주일 예배가 우리의 모든 삶을 대표해서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한 어떤 표현이라는 것이 달리 생각하면 이것이 드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는 마치 내 것처럼 내가 그렇게 내 나름대로 쓸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큰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단어가 우선순위였습니다. 우선순위. 중요한 일, 급하고 중요한 일, 이런 용어들이 어떤 순서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각각 별개의 사건으로 별개의 사건으로 각각의 것들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일들을 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고 말씀 묵상을 하고 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 나머지는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말씀 묵상을 했으니까 됐어. 이제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해 버릴 수 있다라는 것. 이거는 우선순위의 개념이 주는 삶의 오류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의 삶도 역시 동일하게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삶과 같이 그 마음으로 똑같이 살아가야죠 한다. 그래서 이런 생각은 주일 예배와 나머지 6일의 삶이 각각 다른 것처럼 인식이 되어져서 주일 예배는 정말 철저하게 잘 드리고 나머지 6일은 주일과 같은 마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인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일날뿐만 아니라 나머지 6일도 주일날 예배드리는 마음처럼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원리적인 말씀입니다. 우리는 또다시 뭔가를 깊게 하나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원리적인 말씀은 믿음의 분량에 따라 삶의 적용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다시 해서 믿음이 적은 사람은 이 원리적인 믿음의
믿음이 적은 사람과 믿음이 많은 사람에게 이 말씀은 원리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많은 사람은 이 말씀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6일과 주일이 다르지 않게 부단하게 노력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지만, 믿음이 적은 사람은 주일과 나머지 6일을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거는 인정합니다. 또 우리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적은 자와 믿음이 많은 자에게 주어지는 말씀의 원리는 똑같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들은 정말 주일과 나머지 6일이 동등한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그 날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정말 동일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의 연륜이 되어갈수록 피나는 싸움과 피나는 노력을 통하여서 동일하게 살아가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자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자란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들에게 헌상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형식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실현시키려고 하시는 거냐,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 거냐,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서 11조를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11조를 요구하시는데요, 2년 동안은 10의 1을 요구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2년 동안 10의 2를 요구하셨어요. 10의 1. 그래서 10의 1은 무엇에 쓰도록 하셨냐면, 하나님에게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대표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드려야 할 것을 10의 1로 생각했어요. 10의 1로 요구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누구에게 돌리시냐면 레위 족속들에게 돌리십니다. 그리고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레위기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33, 37장. 또 하나 하나님께서 10의 1조를 요구하셨는데, 1년에 10의 1조를 요구하셨는데, 소득의 10의 1조를 또 요구하셨는데, 매년 10의 1조를 요구하셨는데, 그 10의 1조는 무엇에 사용하도록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의 절기를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 3번의 절기를 지킬 때에 준비해야 하는 재물, 그리고 그 교통비용, 그리고 제사 후에 식구들과 제사장과 함께 나누어 먹는 음식, 그것들로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2장 6, 7절, 12장 14장, 15장 16장에서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의 2조를 요구하시면서, 매년 10의 2조를 요구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시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세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10의 3조, 세 번째의 11조를 요구하셨어요. 그것은 매 3년마다 드리는 11조. 매 3년째에는 10의 3조를 드리는 거죠. 구약에서는 그걸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10의 3조, 10의 1조, 3년마다 드리는 10의 1조는 하나님의 성전의 곳간에 모아두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곳간에 모아두셔서 뭐하게 하셨냐면, 성에 머무는 나그네들이나 고아, 그리고 과부들이 와서 그 곡식을 먹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신명기 14장 그리고 26장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께서 11조를 요구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의 징표로 10의 2조를 요구하시고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득의 10의 1을 내놓게 하셔서 이웃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요구하셨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바울의 선교에 빌립보 교회가 물질로 동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바울의 선교 사역에 빌립보 성도들이 헌금을 통하여서 동참하는 것.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경영을 해가는 데에 사용되어지는 재정입니다. 헌금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헌금을 하도록 하게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금할 때 우리가 이러한 마음의 상태로 헌금을 해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헌금을 드리는 행위들이 없어야 합니다. 헌금은 교회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기 때문에 그 헌금은 누가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그 헌금은 회비입니다. 행여라도 헌금을 회비처럼 내는 일들이 있다면 이거는 무용지물입니다. 내 삶의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가 없어버립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와 함께 실질적으로 뭔가를 표현해서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에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지만 전적인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시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러한 헌금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요구하도록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또한 표현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사용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실 것을 하나님께 친히 성도들을 통하여 경영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와 바울은 서로 협력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로 돕는 일을 함으로써 당시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해가는 훌륭한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우리의 헌금이 쓰여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의도대로 분명하게 사용되어져야 할 것이 또한 분명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은 기도뿐만 아니라 헌금을 통하여 동참해야 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마태복음 6장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재물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재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하여 선용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재물의 의도되어 사용되어져야 돼요. 이게 선용이죠. 사람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방식이나 사람이 생각하는 양심적인 어떤 방법대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대로 사용하는 것이 선이죠. 그래서
동일한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그렇게 해요. 이 말은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칭합니다. 이 보물에서 하나님을 칭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방식대로 취급하지 말고 하늘의 방식대로 취하라. 하늘의 방식.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여 온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온 마음이 누구에게 있어야 된다? 예수님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겠냐 이 말인 거죠. 돈에 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의 방식이 그 마음에 있다. 그 마음이 실제적으로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표현되어져야 실제 표현되어져야 할 때 그게 무엇으로 표현되어질 거냐? 재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러 나오는 예배가 우리의 마음만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표현하는 헌금을 준비해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 헌금이 또한 사용되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리고 정말 이웃을 위해 분명하게 사용되어져야 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럴 때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감사 헌금을 모두 그전에는 아프신 사모님 다른 교회 사모님을 제가 후원하려고 했는데 제가 나중에 그분을 해드리고 지금 유가족 그러니까 충북항에 있는 그 유가족들을 돕는 일, 그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단체들에게 저희들의 마음과 표현을 좀 보내드리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고 오늘 드려지는 감사 헌금을 그 단체에게 보내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해요. 잠자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 고백을 담아 첫 단으로 제사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헌상은 우리의 생명과 삶과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주일예배.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표현하여 드리는 이 표현의 방식으로서의 헌금. 우리가 이 주일에 드리는 예배와 헌상을 통해 오직 주인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겠다고 고백하고 실제적으로 주일뿐만 아니라 나머지 6일 동안도 정말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